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부를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1970년 말경이죠. 76년으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던데, 유명한 이 보니엠 가수가 그 그룹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그들의 디스코 음악, 아주 그 시대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곡이고, 저희가 어렸을 때도 한국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도 제 기억 속에 남는 멜로디가 있는 유명한 곡입니다. 그 보니엠이 불렀던 그 팝송의 가사가 바로 시편 137편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 내용을 불렀고 그것을 성경 구절로 또 이렇게 해놓은 유튜브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디스코 음악이고 또 이게 팝송인데 그걸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의 곡을,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고, 어떻게 이 곡이 성경의 이 시편의 내용으로 불러져 있는 이 곡이 그 시대에 그렇게 공전의 히트를 했을까? 그게 좀 잘 맞지, 정서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디스코 음악이라는 그 리듬과 막 춤추면서 부를 노래는 아니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보니엠이 부르기 전에 이게 원곡이, 그 보니엠은 리메이크를 한 곡이었고, 원곡은 1970년대, 그러니까 72년도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972년도에 자메이카에 있는 더 멜로디언스라는 그룹이 불렀던 원곡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음악이에요. 흑인 레게 음악이에요. 흑인 레게 음악이 디스코 음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풍은 비슷하고 거의 노래는 비슷한데, 근데 자메이카 사람들이 부를 때 그들은 약간의 신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하라는 올바른 정통 신앙이 아니라 라스페리안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기독교의 약간 이단적인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는 당시 흑인 운동이었습니다. 반정부였고 그들의 억압되는 부분들을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것, 그것은 이 정부를 포갑하는, 정부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 저들이 폭력을 했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137편의 굵직한 단어들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노래를 하게 나오면 그런 것이 이제 굵직하게 귀에 들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게 자유의 상징이고 우리 억압받는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고 해방을 꿈꾸고 우리 원대로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저들을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저들, 우리를 또 억압하는 저들은 또 속히 망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곡으로 불려집니다. 대부분 노래를 하면 그 자극적인 굵직한 단어들만 들려지기 때문에 마치 그런 노래로 저항의 상징적인 노래로 합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에서는 고통받는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불렀던 곡인데 이게 넘어오면서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70년대, 80년대 있던 히피 음악이 있잖아요. 이 그거랑 맞물리니까 그 또 같이 저항의 어떤 상징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들도 올바른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본문의 내용들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가사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굵직한 단어들이 마치 사회운동을 하고 저항하고 뭐 그런 것을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본문은 시편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곡은 저들이 그렇게 가사만 차용해 가지고 불러지는 곡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37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을 처음부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BC 568년에 마지막 남았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았던 유다가 남았었는데 유다는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어디에 망하냐면 바로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우리가 몇 달 전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눈물로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다. 너희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 빨리 죽게 돌아오라고 하였고 너희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울면서 또 그들의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의 평생의 사역을 그렇게 외쳤습니다만 저들은 어려웠지만 그들은 상상치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계신 성전, 여기 언약궤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설마 이 성전이 망할 수 있을까? 부서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심각하게 외쳤어도 저들은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내내 하였지만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주권만 뺏긴 것이 아니라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전이 부서졌고 성전의 기명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재산들이 다 뜯겨져 나왔고 부서졌고 그 다음에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주권도 없어지면서 거기에 가치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들, 노동력으로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충격이 이스라엘의 북유다에 있었던 멸망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70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로가
다 귀환될 때까지는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야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그 말이 그 말씀이셨구나 라고 드디어 그들이 고통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는 좀 쉬는 시간이고 나름대로는 좀 평안하게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 평화스러워야 될 그 시간인데 그들은 그 강변가에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쉼이 안 됩니다. 마음의 안정감의 상함이 풀려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성전을 두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백성이 적국에 패하여 그들에게 포로로 다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기의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들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적국에서 포로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을 깨닫고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기억하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온전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서러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성전은 지금 시온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주권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고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 자체 이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그 앞절을 할 때 다 성전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불렀던 가사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가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노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회개하는 곡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곡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부분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찬양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를 하든 모든 기쁨과 슬픔과 모든 표현들은 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면서 그들을 잡아온 적국 바벨론은 자기들에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여흥을 위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해요. 이것은 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불러줄 만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찬양인데
그것을 저들이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자기의 기쁨을 또 자기를 위해서 부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부를 것이라면 나는 수금을 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차라리 하나님 찬양에 있던 그 소중한 악기도 나는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곳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말들은 이방 땅에서라는 말은 장소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그 앞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볼 때 어찌 저들 앞에서 저들을 향하여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줄 수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저들은 부르라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금을 던져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들고 왔던 것 다 빼앗겨도 자기가 가져왔던 그 수금 그것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라는 그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잊는다는 것.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것이라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내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권능을 말하기도 하고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말하기도 하고 나의 나된 특별함이에요. 그런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차라리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내가 만약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잊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잃은 나의 모습이 저들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는데 저들은 나에게 자기의 포로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저들을 향하여 내가 부를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만큼 이젠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지를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 말은 뭐예요? 절대 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가 외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뭘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하다는 그것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차라리 내 손도 내 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고요. 내 입도 내게 말을 잊어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타지 않아도 되고요. 내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내 손의 재주를 통해서 수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 입의 목소리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를 원하지만 내 손의 수금과 내 입의 노래는 저들을 위해서 불려지는 그러한 가요나 그런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비밀,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찬양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 자녀된 그 비밀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내 손이 없어지는 것이 낫고 내 입이 닫혀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내 손과 내 입은 난 없어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온전히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들이 말하는 시온의 딸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멸망할 딸 바벨론, 사람의 아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향한 내용들. 이것은 지금 외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복하기 전에 저들은 낙심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야, 성전이 없으니까 다 끝났구나. 우리의 주권이 없으니까 다 끝났구나. 다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는요.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벨론이 모든 것, 성전의 기물까지 다 빼앗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빼앗기지 않은 것이 도저히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우리 몸에 인쳐졌던 그 언약이 증표되는 할례의 비밀. 영원토록 떠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것이라면 성전이 다 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전이 짓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언약적인 축복은 다 가나안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성전이 있기 전의 일들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잊은 것이 아니구나. 잃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잊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을 정체성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하면서 잃은 것 가지고 빼앗긴 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차라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들이 빼앗아간 것, 그것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악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가 목소리를 잃어버려도 차라리 내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 이상 찬양을 찬양답게 부를 수 없고, 지난날 예배 처소에서 더 이상 찬양을 찬양답게 악기로 또 할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사답게 드릴 수 없는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예요?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쉬는 듯하지만, 저들이 볼 때는 쉬는 듯하지만 저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이에요. 악기도 없어요. 입천장도 달라붙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눈물을 삭이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가장 강렬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볼 때는요, 조용해요. 바벨론 강변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멀뚱멀뚱 저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된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들은 지난날에 예배와 화려했던 예배와 찬양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예배를 다시금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회복됩니다. 회복될 때는 상상치도 못했던 것,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었던 당시 최고의,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절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단순한 약속에 성문화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모습이 옛날같이 믿는 구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옛날처럼 부를 수 없는 나의 목소리, 옛날처럼 드릴 수 없는 나의 건강과 나의 배경과 우리의 옛날처럼 함께할 수 없는 장소와 다 끝났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끝났구나. 그런데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다시금 회복하고 나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모습은 바뀐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은 거기 그 자리에 여전히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속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계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대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대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뀌지 아니하고요.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되신 거룩한 언약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바벨론 강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찬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옛날처럼 제사를 드리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이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과 가장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이 가장 기쁨으로 받으시는 찬양이 침묵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들의 겸손함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다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 동일한 그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또 영적 예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그 대상을 바꾸었습니다.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바꾸고 스스로 자기가 왕 되어져서 용기 내고 힘내고 그 다음에 저 대적을 향해서 우리의 부르짖고 우리 하나 되보자 해서 이 거룩하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것을 레게 음악과 디스코라는 음악 속에서 환각적으로 대상을 바꿔서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외침을 세상을 향한 자기 노래로 다 이 팝송의 리듬과 그들의 춤을 통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하는 노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왕되는 자기 모습에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에게 자유를 외치면서 해방을 부르짖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거룩한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 대상을 바꿔버리면서 마치 성경적인 노래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노래 속에서 가장 핵심은 그 노랫말이 아니라 이 노래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부르냐라는데 딱 그거 하나만 바꾼 거거든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밑줄을 그어야 하는 노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에 그리리로다. 잊지 아니해야 될 것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 된 우리의 모습, 우리를 잊어버리게 했던 사람의 딸, 바벨론의 딸, 저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들, 환경과 어떤 것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서 우리가 찬양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내가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고 있지 않다면, 내 목소리가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불려드렸던 내 수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수금을 탈 수 있는 재주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 다물고 손 내려놓고 침부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가장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와 그 눈물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눈물이 바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동일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시편 기자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침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 하면, 지난날의 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다시 신령과 진정의 기쁨의 예배를 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되면 오늘 다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된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